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갚아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요엘서의 내용은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익숙하게 있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들을 예언하게 하셨던 내용이 요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2장 28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 되어져요. 이 2장 28절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소개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있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요엘서에 있는 2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요엘서가 예언했던 내용인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러면서 자녀들은 오늘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이상과 환상을 볼 것이다라는 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내용을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으로 소개되어졌기 때문에 익숙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소개했다라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예언대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서 내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어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내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지는, 이상을 바라보게 되고 미래를 알게 품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어지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쇠하고 몸도 쇠해서 끝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새로운 사명이 깨달아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꿈을 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하면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늙은이들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혜로 현실적인 이상과 꿈을 통하여서 뭘 알게 되느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에 성취가 되어지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그동안 혈육적으로 구성되어지고 제한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에 있는 내용은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요엘서에 있는 내용과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이 같이 성취되어지면서 그 내용이 연결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셔서 마치 요엘서에 있는 말씀처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처럼 우리 안에도 그 성령님께서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자녀들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비전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늙은이들도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내 몸이, 내 인생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들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늙은이들이 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젊은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 계획과 목적들을 알게 되면서 현실적인 이상과 그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라는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무엇보다도 친밀감을 느끼고 현실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되어지고 있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 전체 가운데에 중요하게 전하는 메시지 한 가지 주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이 요엘서에 굉장히 골고루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요엘서에서 소개되어지는 여호와의 날에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여호와의 날 그러면 심판의 날이고 공의의 날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이 요엘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히 선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엘서에도 있어요. 근데 성경의 요엘서에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어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점이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가운데에 성령을,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서부터 오늘 너희가 여호와의 날이 또 다른 두 번째의 특별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을 선언해 줍니다. 그 두 번째로 소개되어지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냐면,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로 채워지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라는 거죠. 앞에는 공의의 날이라고 한다면 뒤에 여호와의 날은 사랑과 은혜의 날인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소개되는 게 요엘서입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당시 요엘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가 이 남유다에서 선지자로 있었던 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가 이 8대 요아스라는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고요.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냐면, 때 아닌 이 자연재해가 일어났어요. 어떤 재해가 일어났냐면, 여러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한두 번은 보셨잖아요. 메뚜기가 들판에 때가 쫙 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지나가고 나면 이 메뚜기가 지나간 것이, 예를 들어서 그게 수수가 있고 옥수수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잎사귀들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싹 없고 뼈대도 없고 심지어 뿌리까지도 사라질 정도로 황무하고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아스 왕 때에 이 남유다 땅에 이 메뚜기 떼의 자연재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땅들도 짐승들도 너무 두려워요. 짐승들도 메뚜기 떼에 두려워요. 먹을 게 없어졌으니까. 농부들도, 사람들도 메뚜기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외쳐셨습니다. 그게 요엘서예요. 그 요엘서의 첫 번째 선포되었던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오늘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갉아먹고 황무하고 황폐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으로 무뎌진 현실 속에 진노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메시지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1장부터 소개되어지는 여호와의 날의 내용이었습니다. 메뚜기 떼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과 진노와 공의가 선포될 것을 선언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 이어서 소개되어지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오늘 그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황무하고 황폐한 너희의 인생과 민족과 현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빼앗기고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시는, 채워주시는 그런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를 선포하는 내용. 이것이 그 당시에 요아스 왕 때 일어났던 시대적인 재앙 가운데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외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또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사밧 왕이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회하면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그 당시에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의 자식과 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남유다로 와서 거기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북이스라엘에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아합 왕 때 굉장히 활발했잖아요. 그 아합 왕 때 대표적인 사건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싸웠던 그때 당시가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 왕의 딸이 있었다가 땅이 이쪽 남유다로 시집을 와서 결혼을 했으니 그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던 우상들이 그대로
이 남유다 여호사밧의 가정과 그 나라로 오게 되어지고,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이 이세벨을 통하여서 점점 우상 숭배가 왕가를 통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민족 전체가 우상 숭배로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는 현실이 되어진 것, 이렇게 되어진 것이 요아스 왕 때에 이루어진 현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야.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황무하고 황폐하지만 내가 다시 갚아줄 은혜, 여호와의 날을 알게 하겠다, 이 말씀으로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갚아주신다라는 은혜는 빼앗겼던 물질적인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한번 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요로움도 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는 주인공이 되고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다시 갚아주시는 은혜의 핵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성령님을 이미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은, 늙은이들은, 젊은이들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보고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고 누려지는 8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갚아주시는 은혜는 내용이 어떤 것이 될까요? 21절과 22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22절 같이 봐요.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외치는 말씀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왜 땅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황폐해졌으니까 땅들도 짐승들도 사람들도 모두가 지금 그 현실 속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런 눈앞에 보이는 황망한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21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소개되어지는 것, 내가 들의 풀이 싹이 나게 하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시 힘을 내어서 뻗어나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것들을 피하고 싶고 넘어가고 싶은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마치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낙심 같은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직면할 수가 있는데, 오늘 그런 현실,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물질 재물일 수도 있고 그것이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어떤 경우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위기를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진노 속에, 그 고통과 현실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통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일들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이라는 사람이 고백했던 것, 요즘에 새벽에 묵상해서 잘 알잖아요. 그가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나를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나를 싸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욥이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간 것처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돌이키고 건질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갚아주시려고 큰 일을 행하셨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은 말이에요, 우리 안을 두렵게 하던 것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즐거움과 기쁨을 구체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23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조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지를 그 다음 나오는 게 23절이에요. 그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줘요?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른 비요, 하나는 늦은 비.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기후를 이해하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우리 방송실 도와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기후에서 그들이 이해하고 알고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와 그리고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면 더 좋습니다. 먼저 이른 비는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비가 내리면 그 땅에 물을 머금어요. 그리고 씨앗을 심으면 그 이른 비는 씨앗에 싹을 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이 물을 머금고 있다 씨앗을 던져줬을 때 그 씨앗을 싹 나고 자라나게 하는 거, 이게 이른 비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싹이 나고 있던 그런 싹이 자라나서 열매를 실하게 맺을 수 있도록 내려주는 비, 이게 늦은 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가운데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타이밍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다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예전같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갖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이번 의미를 한 목소리 같이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방황하고 허비해버린 시간으로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던 세월 위에 비를 내려 이제는 그 인생에 싹이 나고 열매 맺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아멘. 여기에서 비를 내려, 이제는 여기에서 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신앙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근거하면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라 시인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고백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이미 오신 것이고 내 안에 내주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면 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싹나게 하듯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른 비의 역할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줘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이제는 이 안에서 능력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말씀이 머리로만 알던 것이 내 삶의 현실 속에서 능력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열매가 일어났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우상 숭배와 죄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은혜 속에 있으면서도 죄악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려야 될 것들이 놓쳐졌습니다. 빼앗겨진 시간들과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너희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빼앗겨졌던 그런 시간과 인생과 여정, 모든 순간들을 다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누리는, 이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것 같은 것들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황무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선포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말해요. 우리의 현실이 마치 메뚜기 떼가 훑고 지나간 것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질병 때문에 내가 시간을 몇 년을 허송세월하고, 또 재물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 내가 방황하던 우리의 빼앗겼던 시간들,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그 두려운 것을 내가 기쁨으로 바꿔주겠다, 즐거움으로 바꿔주겠다라는 주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어떤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진노와 심판의 여호와 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과 채움과 축복의 날로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에 서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8월 한 달 하나님 앞에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두려움을 바꾸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세요.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위험이 져요. 근데 그때에 저기에서 유령 같은 존재가 걸어와요. 태풍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세상에 유령까지 나타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눈으로 보이기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는 태풍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잔잔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잔잔하여지고,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풍랑이 있는 현실처럼 여전히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내 곁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다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두 번째 진노의 날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선포해 주는 게 2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25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25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5절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메뚜기 떼로 인한 재앙이 있어요. 그런 재앙 가운데에 먹은 팥중, 그 메뚜기가 먹은 횟수대로 어려움을 당한 시간만큼, 어려움을 당한 어떤 물건이면 물건이고 가치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그때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잃어버린 순간과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후회되고 안타까운 순간과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 그 횟수대로 어려움을 당한 기간만큼, 잃어버리고 빼앗긴 순간만큼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 시간 여호와의 날에 임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지고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잃어버린 과거조차도 은혜로 갚아주시겠다라는 언약의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나이가 많냐? 몸이 약하냐? 그런데 내가 빼앗겼던 순간, 놓쳤던 일들, 내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여호와의 날로 갚아주고 누리게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27절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가족 앞에, 지인들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다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두려움에 있던 수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 내가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싹이 나게 하실 것이고 또 열매도 맺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8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 위에 이 나라 민족이 함께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 나갈